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고백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 주변에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든 아니면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든 아니면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저를 알고 저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참 부끄럽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내 가족이라든가 또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또 여러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또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참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웠고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까?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고 아무도 날 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피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묵상 첫 시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그 까닭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품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귀한 그 믿음이 자신에게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져나감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의 상황을 듣고 들은 즉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마치 부모님들이 그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에 놓고 기도는 물론하지만 늘 평상시에도 마음속으로 자식이 올바로 커주고 믿음 좋고 잘 되기를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9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랬어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그리고 모든 착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과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장차 받을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참고 잘 견뎌내서 승리하기를 최후 승리하기를 하늘의 기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래서요. 전에 우리 모두는 어두움입니다. 죄에서 사망이었어요. 절망적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옮겨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과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그분은 교회의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해요. 예수님을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몸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라는 뜻풀이하고 있죠. 그는 근원이시다, 근본 되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으뜸 되신다, 주인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순종하고 주님이 머리이시니까 주님이 근본이시고 가장 으뜸이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요즘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물론 이렇게 물으면 뭐 다 배웠기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고 기도할 때나 뭐 교회를 가르칠 때나 설명할 때나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말은 청상유수와 같이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교인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아닐 때가 많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거나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장로님이시거나 게다가 제가 전사 때 섬겼던 교회는요. 누가 머리였냐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의 남동생, 믿지도 않는 남동생이 주인 행세한 교회에 섬겼던 일도 있었어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웃기는 일이 저만 경험된 게 아니라 교회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일은 차고 넘치게 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설립자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뭐 주동하는 장로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수장 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격이 되고 이건 큰일 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잊고서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다 보니까 서로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무슨 흐름이나 사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권력이 충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 안에서 샬롬,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당연히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럴 때 예수 안에서 곧 서로 화해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 한결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갈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진정 우리 교회에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로 충만하고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보이고 그런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요즘 트렌드나 무슨 요즘 관습이나 이런 게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어 가는 내 생각, 주장, 고집 이런 것들이 무슨 직분의 권력 이런 것들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으로 운영되어지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충만한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하게 돼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예수로 충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가정의 머리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이심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교회, 샬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은퇴한 후에 정말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를 좀 더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끌어 갈 걸 기도 많이 하지 못했다는 후회스러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